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아론에 남아있는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 화를 낸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지금 이 상황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의 상황입니다. 이때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는 거룩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그렇게 다루는 방법은 그 제사를 집행했던 아론의 두 아들들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속죄제 말미에 그렇게 먹어야 될 염소의 고기를 찾았는데 없어졌던 것입니다. 여기 찾았다에 해당되는 말은 샅샅이 뒤졌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행회나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있을까봐 남은 고기를 처리하는 과정에도 철저히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조금 전에 이 제사를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율법을 소홀히 여기면서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노심초사하며 염소 고기를 찾아다니던 모세는 그 고기를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불살라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불사르다라는 말은 제의적으로 불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폐기물 처리하듯이 소각장에서 태워 없애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화가 난 것입니다. 방금 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이 율법을 소홀히 대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지금 또 남은 고기 먹는 규정을 어기고 고기를 소각해버렸으니 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남은 고기를 다 소각시켜 버렸을까요?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임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방금 전에 아론은 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에이 제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되바라지게 행동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도 아론이 그런 마음을 품고 행동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화를 낸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19절에 보면 아론의 마음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고기를 소각해버린 이유는 방금 자신의 자식들이 죄를 저질러서 죽음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그 고기를 먹을 염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19절에 대한 세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이오.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이 구절을 보면 아론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속죄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었습니다. 그 제사 후에 그들은 그것을 즐기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충한 자신의 모습, 죄를 저지른 자신의 가정을 보면서 그것을 먹을 염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친 백성들 앞에서도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소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아론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마음에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한 행동입니다. 즉 하나님도 아론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했던 행동을 좋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 준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기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과 율법을 완벽하게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때로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바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과연 내 이웃에게 덕이 되고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 말과 생각, 행동이 그런 기준에서 어긋난다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1장 6절에 있는 노베 땅 제사장들이 다윗과 그 굶주린 일행들에게 제사장들만 먹는 음식을 줬던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었지만 반대로 이웃사랑의 원리를 실천한 행동이었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바로 이 행동이 율법을 제대로 지킨 행동이라고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다.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경건의 형식을 갖춘 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작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지키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실 때 너는 과연 율법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냐면 그런 사랑은 내 안에서 결코 스스로 생성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때마다 뼈아픈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누구든지 그런 사랑과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다 주실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얼마만큼 나의 못난 가슴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느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 연약한 가슴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메어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